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2장 11절부터 20절 말씀으로 사명 확장하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 확장하기.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느헤미야가 하나님부터 받은 그 사명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는가를 봤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 살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사명을 붙들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에 도착한다고 자동으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무엇을 어떻게 나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한다면요. 사명은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사명이 있고 하나의 큰 사명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명도 있습니다. 또 사명은 한 개인에게 주어져서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확장되는 것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될 그런 사명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명은 혼자 해도 되겠지만은 공동체적인 사명, 나라와 민족적인 사명은 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확장되어 함께 나가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의 확장은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개인적인 사명이라 할지라도 사명의 확장을 이루는 것은 필수 불가결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 혼자 애쓴다고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아내도 도와줘야 되고, 심지어 좋은 사명의 대상인 자녀들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의 확장은 어느 정도 필수 불가결적인 그러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명 확장을 하지 못하면요,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결론으로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사명 확장을 이룰 수 있어야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명의 확장, 그것을 통해서 동역자를 세우고 함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사명의 확장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라는 이 사명을 혼자 할 수 있는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온 민족이 함께 애를 써야 겨우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사명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자신의 사명을 백성들과 공유하고 확장시켜 나갔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백성들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했을까요? 첫 번째로요, 느헤미야는 현실과 대상을 먼저 파악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성벽 재건을 꿈꾸며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그 일을 위해 매진할 것 같았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며칠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는 사흘째 되어서 겨우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그 성벽을 둘러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사흘 만에 겨우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수행원 몇 명 데리고 나가서 그 성을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왜 밤에 아무도 모르게 그는 성벽을 갔을까요? 그는 자신의 사명을 밝히길 꺼렸습니다. 알려지기를 꺼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갔다는 것입니다. 숨기려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공사를 해야 될 이 사명이 어설프게 알려졌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풍을 맞게 되면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은 이날 한밤중에 무너진 성벽을 순시하면서 현재 상태가 어떠한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은 얼마나 필요하고 또 얼마나 기간이 걸릴지 등등 여러 가지를 살폈다는 것입니다. 치밀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대상을 연구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마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대상을 파악해야 됐습니다. 그것은 누구냐 하면 바로 함께 성을 건축해야 될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또 방백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철저하게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나 알리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느헤미야는 대상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현실을 철저하게 검증하면서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명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확장시키길 원한다면 대상이 누구인지,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지 미리 상황과 현실을 파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명을 온 백성에게로 확산시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현실과 대상에 대한 파악이 끝나고 계획을 세운 느헤미야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었을 때 자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지금 우리가 당한 곤경이라는 말로 예루살렘 성 재건의 사명을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 민족의 사명으로, 우리 공동체의 사명으로 확장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을 너희도 보고 있지 않느냐? 언제까지 이런 상황에서 살 것인가? 이 수치를 언제까지 겪을 것인가? 대물림에서 자녀들까지도 이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성을 건축하여 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침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쌓여 있었던 뭔가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가슴 속에 미래에 대한 열망이 움트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자신의 일로,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자신의 일을 백성의 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백성의 사명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이 일은 자신 스스로 혼자서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온 백성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온 백성들에게 확장시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명령으로, 강제로 일을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사명을 확장시켰습니다. 백성들의 사명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신이 가진 총독의 지위로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억지로 시켰다면 어떻게 시작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은 못 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앞으로 볼 느헤미야에서 보면요,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조직적으로 상소도 올리고요, 조직적으로 그들은 그 일을 방해를 합니다. 회유도 하고요, 핍박도 하고요, 또 죽이겠다는 살해 위협도 합니다. 심지어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오겠다는 그러한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백성들이 성을 쌓다가 그런 위협 가운데서 군대처럼 공동체로 모여서 잠을 자고 밤낮으로 성을 방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면은 일하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달려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면서도 옷을 벗지 않고 잠을 잡니다. 무기를 가지고,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일은 진행되지 않고 점점 어려운 일들은 생기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은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완성해냈을까요? 그것도 단시간에 그 일을 완성해내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총독의 지위로 백성들을 억지로 그 일을 시켰다면 분명히 그 일은 끝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느헤미야가 억지로 시키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백성의 사명이 되도록 확장시켜서 그 사명이 백성들의 사명이 되니까 백성들이 그 사명을 품고 스스로 힘을 내서 어떠한 난관 가운데서도 그것을 견뎌내며 싸워서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명을 이루어내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확장시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느헤미야처럼 사명을 확장시키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사명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는 그것이 자신의 욕망이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또 정치하는 이들이 사람을 선동하고 이용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나치 정권입니다. 나치 정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온 국민들을 이용했습니다. 국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나치 정권에 빠져서 마치 최면을 당한 것처럼 빠져서 그들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살상을 하는 것을, 전쟁을 하는 것을 묵인하고 용인해 줍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큰 죄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확장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따라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것이 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런 제안을 받거나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이 듣기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확장시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확장시켜 나가려고 할 때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반대자들, 대적자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단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자신의 사명을 확장시켜 나갈 때 그때 방해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협박합니까? 너희들은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라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식민지 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반역하려고 하는 것이냐?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보다 더 큰 위협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하면은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런 위협 가운데에서도 느헤미야의 사명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은 반드시 그것을 분명히 붙들고 그것에 맞는 사명을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때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밝히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한 일이었다면 그 사명이 확장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사명 확장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 그 사명을 확장해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거에 맞는 적절한 사명 확장을 어떻게 이루어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의 확장을 이루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사명 확장이 일어나고 동역자가 생긴다면 반드시 그 사명은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 확장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사명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 사명의 확장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적절한 사명 확장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확장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